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들이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만족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도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올해는 안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세월은 흐르고 또 한 해를 또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주 작게는 뭘 먹을까, 뭘 가질까,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따라 욕망의 방향이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되고 싶다, 명예욕,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 내일 수능 시험을 또 치르는데 이번에는 한 49만 명인가 그렇다 그랬지요. 이전에는 120만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수능 시험 치는 학생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시험 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전보다는 경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평균에서 그런 거지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욕망 때문에 사람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을 잘못 관리하면 범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욕망을 잘 관리하면 칭찬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가 죄를 짓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지나친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심해지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명예로운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제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울까?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단테라고 하는 작가는 탐욕에 대해서 꺾을 수 없는 원수다. 이건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탐욕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지요. 끊임없는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강해요. 탐욕을 이길 수 없어요.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탐욕을 내려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탐심, 무슨 권력 이런 일들이 지성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직분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탐욕이 들어가면 물론 이건 본능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절제, 자제력이 있는 욕구, 탐욕을 이길 수 있지만은 절제가 없고 자제력이 없고 그것을 조절치 못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 다 가져보았고 모든 것 다 누려보았고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생각할 때 탐욕은 도움이 안 된다. 좋지 않다.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교회지요. 오늘날에 교회 왜 옵니까? 예,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그럴 때 네 발을 삼가라. 이 발,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생각, 마음가짐 다 포함되는 것을 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확 일어나게 말했지요. 이번 떨기나무
나무 종류인데 그냥 뭐 잎이 많고 뭐 줄기가 작은 그런 나무지요. 레바논인가요? 그 나라 국기가 보면 떨기나무지요. 레바논 나라는 국기, 나무 잎이 된 국기가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네 발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여기 말씀 듣는 것, 재물 드리는 것 비교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교회 안에 일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회의가 많고 일이 많고 일하러 나오는 게 아닌데 일은 적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은퇴하신 어른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 애착은 있지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 텀 지나갔으니까 순수하게 예배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지요. 실제로 한참 교회를 섬길 때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은퇴하면 조금 여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 2절에서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기 함부로 급한 마음 연결되지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그만 떠오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지요. 함부로 급한 마음, 그래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는 그런 말 하지요. 말을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경건에 유익되는 사람의 말, 그는 경건한 자다. 사람의 짧은 혀,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느냐는 거지요. 산에 산불이 큰 나서 야단이 나는데 그 산불은 작은 불씨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와 같이 사람의 말을 잘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다. 정치인들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구설수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쌓았던 업적을 전부 깨뜨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가 잘 모르니까 조심하게 되는데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이 가벼워지고 유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급한 말이죠. 2절에 보면 함부로 급한 이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한 2년 전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제4차 산업 혁명 그런 말 썼지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는 로봇, 또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 빅데이터 그런 겁니다. 의사가 평생을 접하는 논문, 그런 학문의 세계가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자꾸 생겨도 그 책을 읽고 외국에 나와 있는 발표되는 글을 읽고 진단을 해서 원인이 뭐다 찾아내가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로봇 안에 의학 서적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의사보다 월등히 이해력이 높은 거예요. 그 진단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되는데 AI는 오진도 없어요.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 앞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AI, 빅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등장된 게 코로나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보다 훨씬 더 세계를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중국만 아닙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나타나더니 미국에서 나타나고 유럽이 나타나고 온 세상이 청정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 없어.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에 코로나가 막 터져버립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나라들이 전부 봉쇄 안 했습니까? 비행기 출입 못하게 하고 수출도 물건이 들어왔다는 바이러스 들어온다고 막아버리고 전부 차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계, 사람이 만든 어떤 인터넷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무엇가 있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지만 거꾸로 인생은 약한 존재구나. 약한 존재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생은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면 새로운 세계,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불신자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어중간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등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반대로 아니야.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다 이해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펴본다고 해서 동서남북 바라봐 얼마나 보겠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아시는 주님, 전 영역을 통해서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 일어난 일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급한 마음,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주는 교훈 참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 걱정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조가 됩니다. 일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염려가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은 기도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했던 기도,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일까? 이게 기도할 때 참 두렵습니다. 과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면 나의 욕망,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말만 자꾸 하고 됐다, 이제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자리에 일어서는 것은 아닐까? 4절에서도 그렇지요. 서원의 끝은 갚기를 더디 하면 안 된다. 서원,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 아닙니까?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이었는가, 이 점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보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부족하면 남은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잘 됐으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아쉬움이 있으면 새해에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으면 그런 말이지요. 5절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하지 말라 그 말이냐? 그 말은 아니고 서원한 것은 꼭 실천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일이지요. 서원, 약속이죠. 약속, 서약입니다. 서약.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또 결혼할 때 이런 서약을 한 번씩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키는가? 형편이 그래서 못 지키다, 그건 변명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가? 그러면서 6절에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실수다 그러지 마라.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 스스로 억지로 자기가 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나실인에 대해서는 서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안 된다. 지나친 취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기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런 사람인가 보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운 입는 거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옷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지요. 그것이 빛이지요. 그래서 빛은 감추어 두어도 바깥으로 표현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창고에 불이 켜져 있으면요, 여기 딱 꺼져 있어도 빛이 작은 틈을 통해서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군인들은 밤에 훈련 받을 때 얼굴에 뼈가 조금 튀어나온 이마, 코 이런 것도 밤에는 반짝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게 칠을 합니다. 요즘은 검은 로션 같은 게 나오니까, 이전에는 막 지프를 태워가지고 막 바릅니다. 얼굴을 다 바르고 손등도 바르고, 조금만 반사되어도 1km, 2km 떨어진 곳에서 알게 됩니다. 담뱃불,
그 작은 담뱃불이 4km 떨어져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소설 높은 산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어떤 일이 나는지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 다 갚아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원한 그런 생각에 구별된 모습, 행동에 구별된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변명하면 안 된다. 급하게 내가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 변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책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그럼 말로 가지고 설득 넘어갑니다. 말로 가지고 다 뭘 합니다. 말하지 말라, 조심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말이 더 말해서 말로 가지고 못쓴 일을 다 하려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6절 뒷부분에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가 살아가는 모든 일 멸하기를 원하느냐? 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서원을 함부로 합니까? 7절 꿈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자녀 혹은 부모, 친척의 영혼을 위해서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겠어, 그건 내 판단이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기어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입을 열지요. 지키지도 못할 서원하게 되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7절까지는 우리가 개인에 대한 신앙생활, 영성 이런 말씀이라면 8절부터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8절에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이 이 땅에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저런 말 할 수 있나? 그런 일이 이 땅에는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빈민을 잘 도살피고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빈민, 약한 자를 짓밟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자기가 최고의 높은 그런 경우는 없다. 하나님 늘 보고 계신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혼자 독차지하는 없다. 혼자 만족하고 혼자 좋아하는 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 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빼앗느냐 적게 빼앗느냐,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공평한 원리다. 공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롭게 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이 땅은 빼앗기는 일이 있고 사라지는 일이 있고, 이 땅에는 모자라는 일도 있고 무너지는 일도, 이 땅은 그렇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늘 보화, 하늘 보물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만족은 없다, 그런 말이죠.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는가?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는 일이지요. 공부를 평생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넓고 깊습니다. 그 원리만 알면 되지,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빠져있는 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가 평생 연구한 것이 누가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 이름은 좀 남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지요. 만족이 없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 있고 입은 것 있으면 됐다. 올해 작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부동산 문제,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본이 역사 속에 지난 10년 동안에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도쿄 북쪽에 아주 서민들이 사는 그런 구역에 우리 선교사가 1층 상가를 매입한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한 30평쯤 되는 그런 상가예요. 그걸 둘 잘라갖고 20평은 예배실하고 10평은 사무실하고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한 15년 전에 일본 돈으로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그거 모으느라고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이 10분의 1이 돼버렸어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부동산이 그리 돼버렸어요. 일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은 이게 한때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막 그리 됐지만 또 한때는 몰락되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그러는 거니까. 바울이 먹는 것, 입는 것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물론 성경이 쓰여진 그때도 집이라는 것은 참 귀한 시절입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냥 바위 굴 속에 뭐 사람이 흙으로 짓는 그런 정도지요. 그래도 그 시대는 그것을 귀하게 안 여겼겠습니까?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재산 많아지면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그 위에 무엇이 유익해라, 뭐 밥을 잘 먹는구나, 내 집에 식구가 많고 일하는 사람 많구나, 공장이 컸구나, 회사가 컸구나, 그거 보는 그 외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걱정이 자꾸 생깁니다. 세금 낼 거 걱정해야 되고, 건물 지은 거 빚을 거 걱정해야 되고, 뭐 별일 다 생기지요.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잠시 눈으로 재물을 보는 것은 기쁘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재물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 가난한 사람, 노동자는 걱정이 없어서 잠을 잘 자는데 부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더라. 편안하지 못하더라.
13절에서는 해 아래서 큰 패단을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이 많은 것, 일정한 분량 이상 되는 것이 오히려 손해더라. 혹 누가 가져가면 어떨까? 생명을 잃는 경우, 안전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돈인 명예,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일이 많더라. 올무가 되더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해야 되고 돈도 또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그래야 섬길 수 있으니까. 뭐 직장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들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한때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이지요. 14절에는 중간에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더라. 15절에 모태에서 벌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다. 16절에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족한 생활은 도대체 뭡니까?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노력하고 소득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최고의 복은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봉사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감사의 즐거움, 기쁨의 즐거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잘 됐다.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했더니 나보다 더 잘 됐네. 정말 기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마음.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격려했더니 그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더라. 그거 보니 기쁘더라. 그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의인의 나라, 의의 길로 걷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기쁨은 그런 데 있다는 거지요. 나누어 주었더니, 복의 통로가 되었더니, 상대방이 잘 되었더니 편안한 걸 보고 교회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탐욕은 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부여, 기회, 건강 누리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좋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좋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좋다. 식물이 없어도 좋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좋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다. 하나님만 보면 그게 기쁜 거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인의 외침이구나, 신앙인의 길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올 한 해도 물론 우리가 상대적인 것 조금 나은 거 있죠. 건강도 해줬다. 그래도 이겨냈다. 상대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절대적인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와 봉사와 눈물을 통해서 내 이웃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무엇인지 모르지만 힘들었지만 다른 분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인생길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라 하십니다. 12월은 사랑을 베푸는 계절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계를 또 세웠는데 전에보다는 모금 액수가 좀 낮추었다 그러지요. 3,500억이라나 목표가 작년에는 그보다 1,000억이 더 높았다는 거지요. 1,000억 낮추었대요. 왜? 사회가 어려우니까. 그건 또 기업체나 돈 많은 사람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12월은 사랑을 나누는 계절. 대화에 있어서도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일단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붙들어 세우고 저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무언가 부족해서 약해서 그렇구나. 격려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나를 보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격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12월은 사랑의 계절.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